자,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는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을 쓰게 된 것이죠. 자, 누구에게 맡겼는가?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멘. 베베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도움을 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받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섬겨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베베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 해봤자 종이에 적었으니까 종이에 인쇄한 것이니까 분량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양피지에 적었단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분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것을 자매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베베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가 자매인 줄 알 수 있겠죠. 자,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6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명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당시만 해도 사회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또 그런 신분을 타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아멘.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 속에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남자가 더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순서를 보십시오. 브리스길라가 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부터 나왔습니다. 여자 먼저 아내부터 나오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내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헬라어의 성경 기록 방식은 중요한 사람 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울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일 뒷부분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누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이시길 축복합니다. 같이는 안 돼요. 네, 어쨌든 먼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것이죠.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는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바울 사도를 만났냐면은 원래 이제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폭동, 잦은 폭동으로 인하여 다 추방당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잘 섬기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 사람들이 더 기득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잘 섬겼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에 이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볼로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성경 지식이 해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도왔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직원 자매님도 있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부수장들도 있고, 함께 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 길로 갑시다 하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 바울 사도를 잘 도와서 하나님 일을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잘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짐을 잘 샀던 사람입니다. 이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만났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다시 에베소 올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은 수리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왔잖아요. 그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잘했던, 짐을 잘 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수영로 교회가 부산시 수영 노타리에 있었거든요. 시내 중간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했냐면은 센텀으로 이사했습니다. 요트 경기장이 있는데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 평 될 것 같아요. 꽤 큽니다. 교회당만 해도 한 1000평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꽤 큽니다. 그걸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다 이사를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사하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한층 건너서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있으면 1층에 성도가 이사했으면 3층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옆집이 있으면 옆집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수영교회 성도가 있으면. 그러면 다른 층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때가 AD 한 57년에서 5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가 AD 67년이나 68년 경기 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5절에 보면은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정교회입니다. 예전에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미국에는 교회 건물이 있지만은 중국에는 거의 다 가정교회가 많죠. 초창기 때는 가정교회가 많았죠. 대부분 다 가정교회고,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바울사도가 복음 전했을 때도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럼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가정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그 교회에 문안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를 크게 하지 못했을까요? 성도가 많이 모여도 숨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큰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숨어 지내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로마에는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었죠. 카타콤 아십니까? 로마의 미로 같은 곳, 땅굴. 어쩌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땅굴 잘 파는 사람이 초대 그리스도인 아닌가 싶습니다. 김일성보다 더 대단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카타콤 자기들 지하 동굴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은 쫓아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쫓아갑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도 거기에 그 로마에 이제 그 여행 가면은 카타콤 본다고 그러대요. 그 미로 같은 그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침례 세례할 때에 오늘날 장로교 목사님들도 대부분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세례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미국에서는 침례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세례를 주는데. 그러니까 침례가 100명 중에 조금 거시기 하시는 분 2분 빼고는 98명은 다 침례가 성경에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것이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례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왜 세례로 바뀌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이 할당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잡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무엇을 하더라 생각하니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침례를 주려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강가, 물 많은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두리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곳에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나오면은 이제 이리 와, 너 침례 받았지? 해가지고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침례와, 성경에 보면은 거의 침례와 구원을 거의 비슷한 시기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목숨을 담보로 받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침례 기피증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굳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침례 받을 필요 있느냐. 그냥 물로 뿌리면서 간단하게 하자 해서 세례로 바뀌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점점 이제 침례라는 것이 잘못 이제 인식되어져서 침례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갓난아기 보니까 이 아이가 물속에 빠지면 위험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유아 세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지옥 가지 않게 하자라고 해서 생긴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간편함 때문에 생긴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카타콤이나 또 가정에서 집에서 교회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6절을 읽은 이유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나, 산수 잘하시는 분. 좀 생각을 하시고 웃으세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이 친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친척, 친족, 또 동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인 친척이라기보다는 같은 유대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통치했던,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그 잔인한 사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왕족입니다. 헤롯 왕이면은. 그리고 왕족 가운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에도 시위대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귀족들도 만나게 되죠.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결국은 점점 마치 누룩처럼 퍼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루포는 누구냐 하면은 구르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구르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찍에는 뼈 조각이나 쇠 같은 것이 달려 있어가지고 심한 사람들은 채찍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심한 채찍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예수님보다 키가 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달려야 되니까. 조그마한 거 십자가 같으면 뭐 아무나 들고 와야죠. 그런데 크고 통나무입니다. 사람을 매달아도 넘어지지 않을 그런 십자가단 말이죠.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하니까 잘 못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르네 시몬. 그래서 구르네 사람 시몬을 가리키면서 너 와서 이거 좀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그거 뭐
거절하면 되지 뭘 들고 가냐고 그러는데 거절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 이야기하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옛날 여러분 뭐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은 여기 이필순 자매님 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아기들이 울었을 때 일본 순사 온다.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뚝 끝입니다. 얼마나 일본 순사가 무서우면은 갓난아기도 일본 순사 온다면은 그칠 정도니까 그 정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로마 군병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그를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려웠을 때에 아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아버지를 때문에 그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명문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설교 안 하면 엄청 편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명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게 제 일이니까 억지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하는 것, 잘못해가 사과하는 것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또 미운 것, 사랑하는 것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오기 싫은 것 그런 날은 없죠. 그래도 억지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도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억지로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웃음 치료 요법 있잖아요. 웃음 치료 요법. 그것도 억지로다 웃으라.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그 실제로 웃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난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싫은 것도 좀 때론 하고 내가 힘든 일도 좀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뽀뽀하란 말입니까? 뽀뽀하라는 말 아니고 중동 지역의 인사법이 볼에 입을 맞추든지 이마에 입을 맞추든지 그것이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악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악수 잘하시고 인사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문안하라. 아니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에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입맞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친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문안하라 하다가 어투가 바뀌어집니다. 경고의 말이 나오죠.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에서 18 시작. 아멘.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치게 한다라는 말은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올무로 넘어뜨리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또 자기 생각만, 자기 마음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아야 되죠.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암이, 여러분, 암세포가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암세포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 세포가 살아서 다른 세포까지 전이시키고, 그래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나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쁜 것들이 오면은 분쟁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사랑보다 더 우선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진리가.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로마 지역에 지금 캐톨릭의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로마거든요. 바티칸. 그러니까 그 로마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런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하는 사람들, 거칠게 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캐톨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은 로마 교회에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천주교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무엇 때문에 기쁜가 하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롭다라는 말은 성숙하다라는 말이고, 어른스럽다라는 말이죠. 미련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데는 좀 미숙하고 어리석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데 더 지혜롭고 악한 데 더 영리하고 악한 데 더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죠. 착한 데, 선한 데는 조금 더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그걸 막 연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재미난 세상을 살아볼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그 악한 것을 배워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서 교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치밀하게 배워온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TM 기계를 어떻게 넘어뜨려야 소리가 안 나는가, 또 창문을 어떻게, 귀금속 유리창을 몇 초에 깨뜨려야 빨리 뚱쳐서 도망갈 수 있는가. 요즘에는 또 뭐 TV 같은 데서도, 옛날에 그 있잖아요, 수사반장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사반장 얼마나 재밌었어요. 파시는 분 계시잖아요, 최보람 씨.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재밌었는데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면은 모방범죄 때문에 그렇대요. 그거 보고 배운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구 미제로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그래서 뭐 안 한대요. 배우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너무 좀 자세히 안 하면 돼요. 요즘에 마약 이제 구입하는 방법 엄청 자세히 이야기해 주대요. 던지기. 맨날 던지기. 그러니까 아파트 똑같아. 던지기. 계속 기회 들으니까, 던지면 되는구나. 던지기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 메신저로 어디에 던져놔라 돈 보내주면은 저기 밑에 화단에 가보세요. 지금 그거 하나 던져놨습니다. 울산 성서집여기 화단에 거기 갖다 놓게. 그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럼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순진해야 되는데 악한 데 막 그냥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마라. 선한 일에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우리 소망의 끝은 어디인가 하면은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없는 세상.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세상 아닙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7년 환란기 동안 우리가 휴가당하고 나서 이 땅에 7년 환란기 동안 저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또 사단과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공중에서. 그래가지고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온통 바글바글해요. 사단이. 사단 하나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30장 들고 검정 그 날개 달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마귀들. 그것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에 그들을 무저갱에 다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런데 그쯤 돼서 또 다시 풀어주죠. 그래가지고 동조하는 것들하고 다 같이 결국은 어디로 불못으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불못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 때문에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휴거당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날이 우리 최고의 소망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아멘. 24절은 왜 안 읽으세요? 예, 세 번역의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이. 21절에서 24절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입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디게 쓴 사람이 있죠. 더디오. 대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잖아요. 저도 눈이 안 좋으니까 글씨를 잘 못 적어서 어디 가면은 저하고 같이 간 사람이 적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이야기해주면은 그것을 더디게 더디오가 적습니다. 네, 그 더디오가 자기가 적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25절에서 27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비가 나옵니다. 신비가 무엇인가?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신비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복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쁜 소식 그럽니다. 맞죠, 복음.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 고린도후서 1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BC 700년경에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인용하는 것이 시편 16편이거든요. 거기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또 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거든요. 그것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러 선지자들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신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을 그 구원, 유대인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이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을 이루어서 유대인들도 침례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침례받을 수 있는 것 뭐예요? 교회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있었던 그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었다. 이 교회의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 너희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지 힘을 얻고 또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구원받았지 그것으로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격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